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사진으로만 보았고 영상으로만 봤던 뉴욕의 맨하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인도에 있으면서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저는 제 옷에 뭐가 쓰여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나시 티를 어떻게 입었는지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중고등학교 형이 그래요. 여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냐? 그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니에요? 그 영어로 써 있어서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USA라는 거예요. USA.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United States of America래요. 미국이래요. 그 미국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꿈이 거의 40년을 훌쩍 넘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미국을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그 설레고 기대감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하늘에서도 보여주고 야경도 보여주고 너무나 그 빼곡하게 그 스카이라인을 정말 아름답게 정렬한 그 모습 참 신기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했고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도착해서 그 야경을 봤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근데 낮이 되어서 어떤 또 목사님과 집사님들께서 버스로 골목골목 다니고 걸어서 다니고 이러는데요. 얼마나 많이 지저분한지 위험도 하고 인도의 한 거리 같았어요. 냄새도 나고 오물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정말 힘든 그런 뉴욕 맨하튼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 멀리서 보는 것,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것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요.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야, 인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곳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인도를 너무 비하시켜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멀리서만 보면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직접 가서 보면 그런 곳이 있더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좋은 관계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서로에게 마음이 안 드는 모습이 보이고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좀 서로 마음도 아프고 고민도 하고 좀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멀찌감치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같이 살면서 알고 5년을 알고 10년을 알고 20년 30년을 알아가면 정말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 한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심하게 다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는 다시는 안 볼 거야. 안 보면 되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같이 봐요. 같이 지옥 간다면. 근데 천국에 같이 가면 또 천국에서도 봐요. 그렇다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보느냐? 서로 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극적인 사랑과 그런 로맨틱한 사랑으로 서로 시작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참 보기 싫은 장면도 많고 참 마음에 어려운 장면도 많은 그런 것이 또 부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싸우다가도 가까워지고 다투다가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부부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를 정말로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정말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더러운 오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이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셔야지, 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인간을 규정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가 인간의 마음이래요. 이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그 만물은 모든 동식물, 오물,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제가 주문하는 찬양도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교제해도 가까이 가고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절대 질리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친근해지고 싶고요, 사랑스럽고, 그리고 나의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나를 늘 도와주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바로 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휴가 가서 아멘을 두고 오신 건 아니겠죠?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아멘. 절대 착하고 인격적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행함으로 착하고 선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여기서 제가 단언컨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선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앞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 얻은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남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기 형님이 숱한 고난과 아픔, 때로는 미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형님 같지도 않고, 때로는 장남이 짓을 하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애타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자기 형님, 그 예수가 걸어가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단번에 써내려간 믿는 자들의 행함의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기록한 야고보서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풍성하고 힘있게 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사야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을 600년, 700년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분이 태어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대요.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약속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느껴지세요?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갔다가 왔다가, 좋을 때는 계신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참 유명한 스토리가 많죠. 이분은 대통령이라기보다도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설교가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분의 선지자 같은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그 피 흘림의 현장 속에서 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참모들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한 날 기도하는 중에 참모가 와서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이 뭐예요?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노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노예를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죠.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겁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차례이고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보이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증거를 하면서 모세가 그러죠. 이 말씀들이 너희가 행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쉽다는 거예요. 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고 너의 마음에 두라는 거죠. 즉 기록된 그 돌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만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는 중에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이 땅에 내가 수고하고 버는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여러분 마음이 있지 않아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소중하니까 우리 남편들은 늘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의 현장 속에 뛰어드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물질, 그 보물, 그 돈이 어디인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어떤 분은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 늘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주식이 오르다 내렸다 팔고 나르고, 제 주변에 있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핸드폰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좋은데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좀 관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듣지 않으셔요. 저희 친척이었어요. 먼 친척. 근데 결국 몇 억을 잃고 난 후에 핸드폰을 없앴어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전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우리 마음에 성령을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또한 성령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시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실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고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표현으로 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랑 놀고 있어요. 이게 시기와 질투의 문제입니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 않아요. 다른 집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시기와 질투의 문제냐고요? 아니죠. 네 거냐 내 거냐.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관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떠나서 이것은 서로가 사모하고 서로가 교제해야 되는 그 속에서 서로가 파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7절을 보세요. 마귀라는 말이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8절을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인들아, 이 말들은요 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단어들이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곳에 있어야 열정이 생기고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김성수 목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흐르고 있는지 이 스크린에 쫙 흐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확 보이니까. 근데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그 삶과 그 마음의 중심 전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기 앉아 다 계시지만 저 마음을 제가 스크린을 보듯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시고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 심령은요, broken heart라고 하는 것인데 깨지고 찢겨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석을 넘어가 보면, 아니 더 나아가 보면 이 마음은 broken heart의 마음을 떠났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있는 모습 이대로 상하고 괴롭고 화나고 아프고 분주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흥분되는 마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무관심한 마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너무나도 날아갈 듯한 마음 또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솔직한 심정,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보이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누구는 10년을 살고 7, 80년 살고 100세를 삽니다. 하지만 공평하게도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모든 예배 중심의 삶에 우선권을 두십시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목적이고 목표이고 전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하늘나라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하는 것이 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와 아멘은 만국 공용어 천국 용어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어디 가서 다 얘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이거는 방언도 없고 이거는 고유어도 없어요. 오직 할렐루야 아멘은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영광, 예배, 영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배 용어예요. 그런데 창세기로 제일 먼저 넘어가면 인간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투고 시기하고 죽음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느냐? 예배의 문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선악과에 두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예배의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예배 속에서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예배 속에서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 속에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모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또 주신대요.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8절에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단어는요, 언제 어떻게 얻어집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만들어지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요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우리 교회에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요. 물론 휴가가 또 가시고 한국도 가셔서 가시지만, 근데 뭐 교회가 정한 그런 예배이지만 중요한 것은 늘 종말에 오기까지 늘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예배로 기도로 모이는 거 당연히 교회가 감당해야 되죠. 또 예배 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가 바빠서 일이 많아서, 그죠? 할 일이 많아서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모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똑같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24시간을 풍성하게 사는가 하면 누구는 24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24시간에 쫓겨서 살지 못하는 자들 또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이렇게 많이 예배 시간에 뺏기면서 어떻게 사회생활 공부 다 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분께, 그 주인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 주인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그 주인께서 내 인생을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거룩한 습관. 심리학에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인간인지라 그렇게 해야지. 뭐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인간은 어떻게 쓰든지,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행동을 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서는요, 행동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일어나서 함께 먹고 함께 과업하고 함께 자고 근무 보초 쓰고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못 쏘던 총도 쏘고 규칙적인 생활도 따라가고 공동체 훈련이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 군대의 모든 생활이 적응되어지고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군대 갈 사람에서 마음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라가 지키는 게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와서 여기서 계속 강의 듣고 계속 심리학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 들면서 저는 군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군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월급을 얼마 주지 않으면서. 물론 월급을 한 달에 병장 월급이 50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 시간은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보시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가까워지고 성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명이 늘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어요. 근데 한 아이가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두고 오고 저희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이런 바람이 한번 쑥 부는데 이 예배가 오랜만에 저희가 온 4명의 가정이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옛날처럼 예배합시다. 이게 안 돼요. 각자 어디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또 봐야 된다 그러고 뭐 하고 있고 이게 안 모여지는 거예요. 각자 예배하는 거죠. 각자 예배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가까워지고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를 여러분 규칙으로 습관으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 가족이 가까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언젠가 제가 수요 예배입니까? 금요 기도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는 분이 인도에 오셔서 계속 제가 막 입에 닳도록 강조를 하니까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근데 아빠는 늘 늦게 오잖아요. 외국에 나와 있어도 밤 10시 11시 돼서. 근데 아빠가 예배 드린 줄 알고 조용히 들어왔는데 이 막내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맨날 늦게 오는데 그 우리 회사 사장님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휴가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좀 일찍 오게 해주시고 예배도 함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이 기도를 이 아빠가 들어버린 거예요. 이 아빠가 보면서 몇 년 동안 주재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참 가정에 신경 쓴다 해놓고 더 못 쓰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를 통한 기도가요 정말 사당이 바뀌었어요. 집에 일찍 가요. 휴가 없던 휴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답니다. 또 연봉도 올라요. 또 좋은 보직을 또 받으세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가까워진 성도의 관계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자매의 관계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아십니까?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예배로 한번 모여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다 모이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여러 번 오신 방지일 목사님 아시죠? 많이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손녀 사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손자가 또 저희 신대원의 교수님이셨어요. 말씀드리면 다 아실 분인데 근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때를 정해놓고 모든 가족이 한 콘도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관광버스 몇 대로 대절해서 그 자손이 쫙 모여요. 그러면 그 콘도에 큰 강당을 얻어서 거기서 설교하시고 말씀 공부하고 3박 4일 동안에 집회를 해요. 그리고 다 세배도 하고 절도 하고 서로 가족 모임이 찬양 모임이고 예배 모임이에요.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다 계세요. 그 뭐 자녀들 다 있죠. 있는 데서 함께 작은 교회가 돼서 그 방지일 목사님의 자손들이 3, 4대까지 이런 자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 그 가정이 지금까지도 계속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손들 아닙니까? 예배가 바로 이러한 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한국의 7, 8월 달은 신앙의 수련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렇게 더워도 기도원으로 그리고 수련장으로 가서 온 교회가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부, 여름성경학교부터 해서 단기 선교하면서 자기 얻은 휴가를 쪼개가지고 이 교회의 신앙의 영적 수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투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휴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적인 휴가도 참 중요해요. 소문나고 편한 곳으로 가까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 인생을 만드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적 쉼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며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예배하면서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월 달에 부흥회를 잡았어요. 앞으로 2달 남았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도 하시고 사모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앙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바로 나오죠.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하겠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마귀는 또한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혈과 육으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는 떠나간대요. 마귀는 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피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을 만하고 순교를 요구할 만큼 그런 어려운 믿음 생활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이슬람 땅에는 지금도 순교를 해야 되고 인도의 힌두권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이 폴라드 땅에서는 예수 믿으면 생명을 내놔라 이런 데는 없어요. 최소한. 그러나 한국의 영적인 세태를 바라보면요, 목숨을 내놓지 않을 만큼 절대절명의 신앙적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존재예요. 사탄은요, 정치를 사용해서, 경제를 사용해서, 교육을 사용해서, 돈을 사용해서, 학벌을 사용해서, 지식을 사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단절되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와 하는 일이에요. 저희 가족이 지난주에 자코파네를 다녀왔어요. 참 오랜만에 가족이 기차를 타고 갔는데, 오면서 저희 칸에 한 영국 부부가 앉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소개하고 뭐 하느냐 뭐 이렇게 하고, 그분이 참 사우스 코리아는 오랜만에 본다고 하면서 관심이 많아서 물어요. 너 무슨 주재원이냐, 뭐 대사관 직원이냐, 뭐 이렇게 쭉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 목사예요. 그리고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가 바르샤바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한인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치 어디 있고 뭐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단, 어떤 그거냐.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이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물었더니 자기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인데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바로 물어요. 저한테. 그러면 당신 삼위일체를 믿겠네? 그래요. 당연히지, 물론이지. 그랬더니 내가 도로 물었어요. 당신은 믿습니까? 그랬더니 no, 한마디로 딱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잡았어요. 크리스찬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어원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했더니 well. 그러면서 당신 지금 나를 개종하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근이지. 그분은 저와 기착관에서 한두 시간 만나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던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어떤 복음도 듣지 못할 거예요. 당근이지. 그 영어로 하는 당근이지 말이 있어요.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마귀는 바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쓰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이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면 피곤해도 좋고 할 일이 많아도 좋고 바쁘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고요? 그것이 시편 73편 2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복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